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충만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광고하는 것은 오늘부터 우리 빛의 교회 봄 성경 공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통독하기 위해서 또 말씀 같이 공부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매년 봄이면은 성경 공부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들 시간 내셔서 또 오시면은 우리 7주 정도 우리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 공부는 따로 인터넷으로 송출하지는 않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배우는 성경 공부고, 또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니까요. 여러분 오셔서 말씀 배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축복할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다윗의 영성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오늘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는 이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윗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던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를 찾았는가? 다윗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왔어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분인데 다윗에게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더라고요. 정작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은 사울이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지켜줄 왕을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웠지만 정작 고난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를 찾았는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는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도움을 청해봐야 뭐 사울이 우리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를 도울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 또한 그일라 사람을 도운 것도 정작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을 뿐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동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왕인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서부터 영향력이 흘러나오는 것만 같습니까?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부터 진정한 영향력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답게 살지 못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리더이고 누가 진정한 영향력이고 누가 진정한 신앙을 가졌는가? 직급이 또 직함이, 자리가, 그것들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나오고요, 그 사람에게 리더십이 나오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너무나 귀한 교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하나씩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삶에 이런 영향력,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영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영향력 있는 삶이 가능했다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그 일날의 소식을 듣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일날의 소식을 듣자마자 자동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경고망동하게 내가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이 어떤 때인데 내가 남을 돕는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몸부터 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 일의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런 처지인데 하나님이 지금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귀한 교훈 중에 하나는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배우는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에 이르렀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서부터 이런 모습이 발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법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교회에서 좋은 직분을 가진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의 사람들은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우리가 유대에 있기에도 두렵거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유다 광야를 말하는 거겠죠. 유다 광야 넓습니다. 그리고 숨기에 그래도 적합합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에 숨어 있기에도 두려운데 우리가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 이제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 도망 다니는 것도 위험한 일인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문이 있고 문빗장이 있는 곳 안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도가 되든 쥐다. 다윗의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성내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포위당하고 나면 도망칠 수 없다는 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가는 일,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저는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사람들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를 도울 만한 처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자기 신의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돕는다는 건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큰 일을 치르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묻겠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이 나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다시 묻자오되 밑줄을 그으셔요.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묻고 땡,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다시 묻는 거예요.
불안할 때는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요 또다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이런저런 불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다시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저자인 로링 커닝햄 목사님 만난 적이 있어요. 국제 YM의 총재고 예수전도단 만드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는 그래도 가장 탁월한 인물이신데, 그분 만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몇 퍼센트 성공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50% 성공한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하나님,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라는 거. 50% 성공한다면 그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동쪽으로 하나 서쪽으로 하나 한쪽으로 가면 그냥 50%는 맞는 건데. 제가 좀 말씀을 듣고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과연 성공적인 일인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의 말씀 이런 거였어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에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그래도 최고의 권위자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확실하게 듣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틀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무려 50% 정도는 자기도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죠.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상황이 열리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확신이 들지 않고, 또 때로는 무엇인가 내 마음이 이렇게 번잡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얻으려고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묻자오되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 일라로 가서 싸웠다. 5절의 말씀에는요, 군더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 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라 말씀하시자마자 다윗은 한마디 항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라로 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군더더기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명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말이 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많은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요, 변명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항변이 없어요. 군더더기가 전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군더더기 없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일나로 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의 말처럼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지금 누가 누구를 돕는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일나라고 하는 성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관되는 쥐와 같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여 그 일나로 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도 도전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에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거 내가 가능한 일일까요? 묻기보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그 일나로 가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아서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일나 성읍을 포위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일이 난 겁니다. 이제 어렵게 된 것이죠. 저는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다윗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돌이켜서 쫓아오지 않게 하시지는 않을까? 우리가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고 그일라 사람들 구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사울의 마음을 바꾸고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 바꾸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이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또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찾으려고 그 일나에 총출동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게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 마음이 섭섭해질 때가 있고, 심지어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가? 마치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다 보면은
더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자기 욕심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왜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시험인데.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이 쉬운 게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에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시험에 빠지는가? 누가 신앙생활하다가 섭섭하고 어려운가? 헌신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속상해지기도 하고 섭섭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섭섭하면 그거 주님에게 가는 거라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속상해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에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열심히 신앙 생활하다가 헌신하다가 섭섭하시잖아요. 죄송해요. 그리고 또 속상해하지 마세요. 원래 헌신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속상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거기 밑줄 읽으세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시면 다윗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은 세상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붙들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하시니까는 사울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백성을 동원해서, 온 백성을 군사로 동원해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시니까는, 하나님이 다윗을 내주지 않으니까는 사울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속상해도 참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를 내가 붙들고 있어, 너를 내가 내주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의 곁에 계셔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든든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언제 제일 안전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제일 안전한 때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날로 가니까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안위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자마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감당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비결 1번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의 군더더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헌신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주지 아니하시면 세상이,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머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